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아멘.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 있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누구와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서툴러요.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가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하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죽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단순 명쾌합니다.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편하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껏 살았다고 해서 그 마지막은 어찌 보면 질질 끌려가고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 길로 갈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7명을 뽑을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더해서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요. 권능까지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주로 헬라파 사람들을 전도했죠.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대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가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거부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거부하는 세월이 길었어요. 30살이 돼서야 찢어지고 상처받고 뒹굴르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부하는데 그치면 좋은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심하게 공격을 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1장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것을 공격을 하고 사내들이라는 곳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과 거짓 증인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이 7장에 쭉 길게 나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설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전체 합쳐서 한 24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부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곳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돌이켜 회개를 하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전혀 달라요. 마음에 찔리는 건 거기까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이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1장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데 그 다음에 그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분노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과 거짓 증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과 거짓 증인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전을 찾아와야 된다. 이래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계시니까 굳이 성전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스데반이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해 듣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분노를 했죠. 더군다나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어 하는 얘기까지 보태주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튕겨내요. 그거는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튕겨내는데 그거를 옆으로 튕겨내요. 남편에게 튕겨내요. 저 목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남편 잘 듣고
회개하고 있나? 아, 저 좋은 말씀을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이 저 말씀을 듣고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고 있나? 이렇게 옆으로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튕겨내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튕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 분석, 평가를 해요. 아, 요건 내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하고 비슷한데 내 마음에 참 드는 설교를 하는구만. 또 약간 자기에게 거북한 내용이 있으면 아, 저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튕겨내버려요. 그걸 설교하는 사람에게 튕겨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에 10년, 20년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미움을 합리화시켜요.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10년, 20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누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에요?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름이 잔뜩 들어가 있어, 썩어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그 예리한 칼날 말씀이 들어와서 그거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인데 아파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고름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칼을 들이면서 찔러서 쪼개서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은 더 아파요. 말씀을 들을 땐 우리가 때론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수술을 받는 것을 겪어내는 사람은 은혜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프기 때문에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사람,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암만 다녀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다 튕겨내요.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서서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스데반아 고생했다. 내가 너희 수고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환영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찬양이 들리는 그 놀라운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셔서 양팔을 벌리고 환영하시는 이것을 본 거예요.
6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 열린 것을 보는 스데반의 얼굴이 역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흉했던 나의 얼굴, 못생긴 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다 천사 같은데 이 교회 나가서도 역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계속 가지시기 바라요. 돌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 받아서 천사 같은데 교회 딱 나가는 순간에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외에 가장 자세하게 소개된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스데반이에요. 죽는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해라.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놀까? 또 그런 것 없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그 마지막은 너무 힘든 마지막이 돼요. 안 가려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얘기 그전에도 한번 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놔라. 왜 그랬죠?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도요. 돈으로 우리는 미국 가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아주 폼나게 갈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호화 유람선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돈이 죽음의 강을 건너오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을 가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아마 남편보다도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자녀들 계속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또 만나고 싶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집의 부부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엄마는 꼭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애들과 인사를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굿나잇, 잘 자라, 내일 또 보자 그런 것이죠. 셋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잘 자라, 내일 또 보자. 첫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잘 가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둘째, 셋째 그 동생들에게는 잘 자라 하는데 왜 나한테는 잘 가라 그럽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너희 동생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천국 가서 다시 만나. 그런데 너는 내가 그렇게 너에게 권해도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마지막이야. 다시 만나지 못해.
그래, 너하고 이별하는 인사를 하는 거야. 너에게 굿바이, 잘 가라. 너를 다시는 못 볼지 모르니까 그 인사를 한 거야.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굿바이, 굿나잇, 잘 자라. 내일 또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자. 그 천국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너무너무 큰 곳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때론 병들었을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더 소망이 큰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한다. 우린 죽는다는 것을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비록 고난이 닥쳐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준비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의 생명이 거의 꺼져간다는 것을 느끼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7절 8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삶. 스데반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갔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들고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 주신 그대로 멋지게 살다 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들과 딸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못 살았죠.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명을 다 했고 믿음을 지켰고,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두 팔 들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부족해요.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 아버지 집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복음서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스데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억지로 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 것을 흉내를 내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잔뜩 담겨 있었던 스데반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을 믿음을 가진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옛날의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용서를 선포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를 선포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운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용서를 선포해서 닦아내세요. 그 선포를 계속해서 닦아내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용서하는 스데반의 용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사람이 짐을 이만큼 지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짐이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에게 삶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건 용서를 선포할 때 짐이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가지고 가지 마세요. 원망, 미움 가지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많아요. 천국문에 들어가기에는 걸추작거려서 잘못하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의 의문 생기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집사가 됐어요. 지금 말씀을 전해요. 귀족도 행해요.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시죠? 스데반은 기적도 행하고 이러면 자기 자신이 좀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할 일이 내가 많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죽음을 많이 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왜 하필이면 지금 저렇게 됐지? 왜 하필이면 지금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봐야 돼? 왜 하필이면 그 답은 누가 해주는가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그 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돌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공회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공회원은 30세가 되면 공회원이 될 수 있는데 스데반이 아마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성경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데 가표를 던졌다 그래요.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공회원으로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의 문을 열잖아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세계 전도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지휘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짐을 때로는 짊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핍박을 견디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이 무렵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신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 있던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돌 맞아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것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단초를 열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전해진 역할을 한 것이에요. 우리 삶도 언제 우리는 마감을 할지 몰라요. 때로는 내일이 될지 밤에 자다가 그렇게 될지. 여러분 지진 났잖아요. 엊그제 지진 나서 온갖 것이 흔들렸죠. 이 정도의 지진이 날지 앞으로 더 무서운 지진이 나서 자다가 뭐가 떨어져서 집이 무너져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을 때 포항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차 꺼내러 갔다가 마지막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때로는 90, 100세에 사신 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잠깐이더라. 정말 짧더라. 인생은 짧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겪어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팔 벌리고 환영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목표가 분명해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팔 벌리고 환영하러 나오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저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저희를 환영하는 곳을 간다면 저희들은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 가운데 가는
담대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 너머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